히스기야 왕이 임금으로 올라가지고 처음부터 했던 말씀이 다른 일이 아니라 변화된 나라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쓰는 나라가 되지를 않겠다. 아마 단단히 각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원년 정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라 모델이 다윗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기준은 다윗 왕의 왕조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잘했기에 왕들의 기준을 다윗 왕으로 삼았을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다 말씀을 생각한데 다윗의 행위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먼저 이 말씀을 찾아내어야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왜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다윗입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사람들 눈에 띄어도 간음죄는 용서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윗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도 했던 그런 죄도 지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자랑을 드러낼까 그런 죄도 범했습니다. 다윗의 죄는 무서운 죄입니다. 간음죄요, 교만의 죄가 있으면 사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의 죄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을 할 때에 그는 기필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침상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온 마음 다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히스기야도 그는 눈물의 기도를 하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묻는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울은 묻지 않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 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에 나갈지 말아야 될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는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계획을 하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청종의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가까운 자들이 있었지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청종의 삶을 삽니다. 불만과 원망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의 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말씀 중심으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자였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합한 나라고 별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서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는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 정직히 행했는데, 이런 가정에서 원년 정월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붙였을까? 자기가 임금으로 처음 올라왔을 때 첫 해이, 첫 달이죠. 바로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쉽게 말하면 고치고 새로운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개혁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년 정후에 임금으로 되기 전부터 마음으로 다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왕이 올라가자마자 파악하기도 전에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을 그 시점에 바로 해야 될 것이 개혁이었고 성전, 성결을 청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권 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왕으로 있던 것은 비록 자기 자신이 왕으로 있었지만 그 위에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로 세워져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점이 통일왕국의 시점도 다윗이 했지만 여기에 히스기야 시대 때도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어수선할 때 한 나라로 뭉쳐질 때 좋은 시기였을 때 히스기야는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자 그는 달려듭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선문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여호와의 전이 뭘까?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의 심령 성전의 문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문 닫히면 무슨 일도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 주님도 들어오지 않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안 돼요. 말씀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내 신앙의 고정적인 틀을 깨치면서 문을 열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보여요.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못됐는지를 보인다니까. 나는 거룩한 자지만 닫힌 자의 문은 정말 안 돼 있어요. 굳어진 상태예요. 내 자아가 굳어 있고 내 생각이 굳어 있고 내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있는 나는 정말로 내 심령의 문을 열지 않고 나를 조명해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춰지지 아니하면 나는 굳어져서 못 봐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으며 내 속에 얼마나 죄로 다져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어야 됩니다. 심령의 문을 여세요. 그래야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하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고쳐야 될지 우리 심령을 다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그 말씀으로 고쳐져야 바르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평광장에 모았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곳에 동평광장에 모였습니다. 동편이라는 쪽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동풍이라는 바람도 있지만 성막을 통하여서 보면 동편문을 통하여서 나옵니다. 서편으로 들어갑니다. 서쪽은 석양이 있지요.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어두운 문제점을 지고 성막 안으로 문을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고 나의 문제점을 해결받고 소망을 가지고 동쪽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거칠 때에 이 전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제가 심령을 고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이 재단 19년의 세월 보냈습니다. 역사를 자랑할 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내 심령을 개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껍데기의 신앙은 오늘 지었다가도 무너지면 없어집니다. 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동편을 모아놔놓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성결은 거룩한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너희는 성결케 하라. 아마 육적인 성결도 되겠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 우리 심령이죠. 심령을 성결케 하는 거겠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끗이 못하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을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짝하여서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쫓아가고 내가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호와의 전에 성결케 하여 거룩케 하여 더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더러운 것이 뭘까요? 그 더러운 것이 뭘까요? 한번 보십시다. 6절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열주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는 것은 무엇이며 악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범죄하고 악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된 것입니다.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이라는 것은 나쁜 것, 해로운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악의 모양과
범죄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사단으로부터 고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었을 때 범죄와 악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더러운 것을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어느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예요. 내가 심령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곳에 주님이 오시지 더러운 곳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은 빨래판에 돌려서 세탁기에 돌려서 깨끗해집니까? 옷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심령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육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영을 품고 있는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영혼이 못되면 내 생활의 모든 믿음은 다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범죄를 통하여서 얼마만큼 악을 행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냐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범죄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범죄를 하는데 어떻게 범죄를 하는가?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뭘로 버려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자격도 조건도 없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 버리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첫사랑을 버려요. 버리죠. 잃어버린 것은 찾을 수 있지만 버린 것은 내가 버렸기 때문에 찾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주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너희는 성결하라고 합니까? 죄가 많기 때문에 성결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과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눈 뒤집어보고 하도 그런 분은 없습니다. 죄를 깨끗이 해야 하나님을 만나주시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는데, 우리는 세상 죄를 마음대로 지고 주님 만난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정의를 청결하게, 예배의 자리를 청결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문으로 들어와서 동문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번제단이 어떤 제단이요? 내가 죽는 제단이요. 각을 떠서 죽는 제단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것이 들어갈 수 없는 제단. 문을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번제단에서 올려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주고 이렇게까지 이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를 하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립니다. 얼굴은 형상이겠죠.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만날 생각도 없어요. 돌이켜버립니다. 그리고 성소를 던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소는요,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던져버려요.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상태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가려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지었을 때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보여요. 보여요. 여러분들 맑은 유리를 보게 되면 바깥 세상이 보입니다. 서리가 끼거나 다른 것으로 가리면 바깥이 안 보여요. 죄로 가려지면 주님이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보인다는 사람은 이상해요. 죄는 하나님을 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이 죄를 걷어내야 원래 나의 속에 저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에 주님을 만나주세요. 그게 부활의 신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게 입구장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시작이라고 봤었어요. 그리고 이 등불은 정말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이 아닌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고 참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으면 이런 죄를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육에 대한 지금 죄를 얘기해요. 영적인 죄예요. 지금 전부 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육은 몸을 담고 있는 그릇이,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 그릇. 이것도 잘 사용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영혼을 깨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영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8절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 버리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왜 비웃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개혁하지 않고 왜 자꾸 다른 사람만 개혁하라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비웃음거리가 안 돼요. 내가 잘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비웃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보고 비웃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면 내가 조롱거리가 돼요. 나는 잘난 체하지만 사람들이 웃어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요, 영적인 곳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주님이 계시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 십자가 탐만 걸린다고 교회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질 않는데. 죄는 교회 안에다가 다 앉혀놓고 마귀들은 교회 안에가 득실거리는데 주님 계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계세요.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마귀가 있지 절대 주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개혁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왜 개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는 죽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남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개혁하는데 고삐를 늦추지 말래요. 게으르지 말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달려가세요. 선과 악을 잡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선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지 악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하는 건 내 몫입니다. 내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려면 정말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성결하세요. 말씀이 내 속에 와야 성결이 돼요.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16절을 보십시다. 좀 건너뛰긴 합니다만은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갔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으로 들어가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와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레위 지파는 연합이에요. 여러분들요, 어떤 데는 성경에 보게 되면 갈라놓아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보게 되면 항상 갈라놓죠. 낮과 밤을 가르고, 그죠? 빛과 어둠을 가르고 계속 갈라놔요. 죄와 선은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연합을 하는가 하면 선적으로 연합을 하든지 악적으로 연합하든지 연합이 되는 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선과 악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놔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천국이냐 지옥으로 갈라놓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연합하라고 하는데 죄와 연합하라고 할 때 죄는 레위라는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것으로 연합을 하세요. 주님과 연합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성소에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거룩한, 그 다음에 신성, 분리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분리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와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 성소의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 가는 것이 성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성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 성소에서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히스기야가 개혁을 해도, 아무리 혼자 서둘러도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보시면 16절 이후에 보게 되면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자. 기드론이 무엇이냐면 흑암과 어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 속에 흑암과 어둠을 지우고 있어서는 예배가 되질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오유를 범하는 이유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 알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19년 이 믿음교회 과거를 묻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일 바뀌겠다. 안 바뀌어요. 지금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실 때 내일 앉으셨습니다. 내가 죽음이 두려운데 십자가 내가 내일 지키. 주님만 그러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어요. 여러분들 함께 올라가세요. 십자가의 자리에, 부활의 자리까지 여러분들 같이 가세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할 때에 정월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마무리를 합니다. 정월 16일에 마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결한 것을 깨끗이 마치고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쓸어내고 닦아내고 정결케 하는 것이지요. 흐트러진 것들을 가지런히 세우고 우리의 심령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받는 신앙에서 올려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쓰임받고 정돈되고 성결해야 여호와의 단 앞에 주님 앞에 두시길 바랍니다. 누구요? 나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바랍니다. 이 제단은 정말 하나님께서 출발시키셨습니다. 그간에 많은 혼돈이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세요. 히스기야는 바로 시작했습니다. 준비된 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부터 계획을 하고 6월절이 회복이 되고 참된 예배 형식이 회복이 되고 심지어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살리는 수로도 성중 안으로 끌어들이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다른 것부터 하지 않았어요. 사회개혁이요. 천만의 말씀. 성경을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 전하려면 내가 안 바뀌면 복음 전하면 죽어요.
내가 변해야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고 나가면 누굴 죽여요? 없는 사람 죽여요. 없는 사람. 복음 들기 전에 내가 말씀의 철저하게 죽어야 살아서 우리를 구원 안 시켰었어요. 음소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육이 죽지 않고는 성도의 삶을 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육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19년의 세월을 이제 접고 오늘 이 순간부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윗과 히스기야 왕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과 호흡하는 자요, 모든 것이 묻는 신앙으로 들어갔으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의 형식을 계획했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계획해야 될 것이 바로 성소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어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었습니다.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흩어졌던 나의 심령을 정돈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단 앞에 엎드리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반드시 더러운 것을 끌어내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끌어내지 아니하고 내 죄성을 끌어내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성전을 깨끗게 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이 믿음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복종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